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창조주여,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구원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 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 교독문 제7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땀근심에 서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배경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날 주일을 주시고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건강하게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영이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에 매여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주심을 할렐루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한 분의 영광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에겐 감동과 성찰이 있는 예배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 세상에 몰두한 저희 삶을 조용히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지, 성호를 높이고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냈는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세상과 사람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입니다라고 고백하나 실상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눈앞의 상황에 기도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을 때도 있고 들리는 소식에 격정의 흉폭함도 가진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함에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영을 회복하고자 하오니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몸 교회가 이런 모습 되기를 늘 사모하고 늘 동경합니다. 이곳에 피 같은 성도의 헌금과 무수한 기도를 보시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하셨으니 다음 세대 이 교회를 이끌 동량이 많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젊은 세태는 교회를 진부하다, 정치와 연합한다, 본이 되지 못한다 배척하는 풍조가 강할지라도 우리는 동량을 키워내는 주일학교가 굳건한 교회 되기를 품고 늘 동경합니다. 어느덧 노년에 들어가는 기성세도로서 다음은 누가 지킬고 누가 파수꾼이 될고 이런 염려가 들곤 합니다. 그러기에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단계 선교의 한 장면 한순간일지라도 또 오늘 주시는 사자의 한 말씀일지라도 자녀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하셔서 훗날 그 겨자씨 같은 한 사람의 믿음이 부부로 돌아오고 가족이 되고 한 친지가 되어 이 자리를 채우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80년 전 광복을 맞은 가난한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잠시의 혼란도 수습하신 것은 안정을 바라는 많은 기도에 응답하신 것으로 믿고 확신합니다. 이젠 위정자가 국민 통합과 안정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섭리에 순종하며 교회도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우선주의, 정치와 선을 그으며 복음에 몰두하는 처음을 회복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잘 빚어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아픔과 시련과 또 큰 경제 위기를 마주하여 싸우니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하게 또 소중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는 자유롭게 호흡하며 걷고 뛰곤 하나 그렇지 못한 우리의 동료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편한 호흡이 있다면 우리가 먹고 걷듯이 그리 되는 소박한 소망을 품은 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쩌지 못하더라도 지나가신 아버지의 미세한 바람일지라도 또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성령님의 단 1초의 바람일지라도 그 처지와 형편이 단번에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호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20년 세금산 교회 표적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사자를 통하여 듣습니다. 주의 종이 전할 때 귀담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얼마나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지, 이 자리를 지켜내는 버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우리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감동받고 성찰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씨가 좋은 그런 작물을 심는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심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땅에 심기면은 잘 자라서 열매도 풍성하게 얻지만은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고 하더라도 가뭄이 있고 땅이 박한 곳에 심기면은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복된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있는 자리에 심겨지는 그런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나름대로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터닝 포인트는 지금까지의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터닝 포인트는 나름대로 결단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오던 삶의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를 불확실성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유명 복싱 선수 가운데 꼭 언급되는 선수가 있는데 WBA 수표 미들급 세계 챔피언을 차지한 박종팔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전남 무안 출신인데 우리 교회도 무안 출신이 있죠. 중학교 시절 그때에 아주 부모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많이 고생하고 힘들어 했는데 삶의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인데 한 번은 당시에 TV로 유재두 선수라는 분이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는 걸 보고 거기에서 승리를 하고 이 챔피언 벨트를 매는 것을 보는 순간에 가슴이 막 벅차고 뛰고 막 내가 저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세계 챔피언이 한번 돼봐야겠다. 그때 그의 심장이 막 두근거리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꿈도 없이 아무런 어떤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아무 준비도 안 돼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결국 그것이 이 박종팔이라는 세계 챔피언이 탄생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죠. 원래 처음 이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금년에 발생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함께 하란의 밧단 아람에 계속 눌러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결코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결단의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일종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야곱이 조상의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죄송합니다. 요즘 목이 좀 안 좋을 때가 종종 있어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향이 너무 멀어요. 얼마나 뭐냐 하면은 진주에서 그때는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걸어서 가야 되는데 아스팔트 같은 길이 잘 뚫려 있습니까? 걸어서 가기 너무 먼 거예요. 진주에서 중국 지린성 연변 정도 됩니다. 얼마나 먼 곳입니까? 그런데 올 때는 올만했어요. 왜? 자기 혼자 왔으니까. 갈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요, 에서에게 준 선물만 보면은 양 220마리, 염소 220, 낙타 새끼 빼고 30마리, 소가 50마리, 나귀가 30마리, 한 10배쯤 된다면은 거의 만 마리 가까운
그 많은 양들 아무 때나 새끼났죠. 그걸 이끌고 가족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 갓 태어난 요셉도 그 많은 가족과 모든 이 짐승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기에는 너무 먼 거예요. 또 20년 전에 그곳을 떠나올 때도 아버지가 이미 노쇠했다고요.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20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 있으면서도 부모를 걱정하면서 빨리 돌아가야지, 빨리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야곱은 돌아가야 할 절박함이 없었어요. 만약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자신을 적대시하지 않고 잘 해주었더라면 낯선 것도 아니고 외삼촌이 있고 자기 부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냥 눌러 앉아 살아도 아무런 이상함이 없는 곳이. 그러나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환경이 그랬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전환점이 찾아왔고 그는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환경이나 여건에 민감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야곱이 떠나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때 감동을 받은 야곱은 돌아올 때를 기약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랬거든요. 그래놓고는 14년이 지나도록 돌아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외삼촌 밑에서 내가 평생 이용만 당하다가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로소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외삼촌이 좀 더 붙들어 놔야 되겠는데 해서 재계약을 하면서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게 되었는데 자기 가축이 점점 많아지면서 매우 번창하게 되는 세월이 6년입니다. 20년 됐잖아요. 이만하면은 이제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았어요. 아마 별일 없었으면 그 자리에 계속 눌러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에게 환경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과 이 외삼촌 라반이 대하는 자신을 보는 이 태도가 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야곱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야곱의 번영에 대한 시기와 분노가 장차 자기에게 화로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가 좋다고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안일과 평안을 느끼지를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불안해졌던 거죠. 아무리 가는 길이 멀고 험하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있다가 실컷 수고하고 있었는데 외삼촌과 그 아들들에게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그러한 불안감이 찾아오면 그럼 자기 생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힘이 들어도 떠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된 것입니다. 이때 결정적으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20년 전에 떠나올 때에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꿈에 듣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은 용기를 내어서 돌아가려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온 삶에 어떤 결단을 했을 때에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결단을 했느냐고 그 결단을 대단히 크게 생각하며 지켜 세울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돌아보면은 사실 결단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결단한 것처럼 보여도 솔직히 돌아보면은 수동적으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가 놓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때의 결단하고 지난 이후의 삶이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보여주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곱은 여호와께서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사람을 보내서 자기 부인 라헬과 레아를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들였습니다. 야곱이 돌아가려면은 그 외삼촌의 딸들인, 자기 부인이지만 외삼촌의 딸들이잖아요. 그들이 동의가 필요했어요. 그래야 온 가족이 함께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 한 사람에 머물지 않고 야곱의 온 가족에게 미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올 때는 혼자 왔으니까요. 갈 때 걸린 거 있으면 바로 갈 수 있으면 지금은 안 그래요. 어떤 이들을 보면 어릴 때에 선교의 꿈이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나도 해외로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려면은 혼자 가든지 아니면은 그 꿈을 공유할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나눈 적도 없는 사람과 또 결혼을 해놓고 해외 나가려면 안에 동의가 필요하죠. 동의가 없는데 나는 내 꿈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족의 생활도 돌보지 아니하고 버려두고 나가면은 순종이라기보다는 무책임한 겁니다. 혼자 살 때는 상관없지만 결혼하면은 가족, 운명 공동체가 되고 생활 공동체가 돼요.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과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고 생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 올 때는 자기 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돌아갈 때는 두 아내와 첩 둘이 또 있었죠. 11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딸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과 함께 돌아가야 될 그런 형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둘째, 이전에 라반이 자신을 속였던 일을 말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반이 사위인 야곱을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딸인 라헬과 레아를 버린 것, 속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들 중심 사상을 가진 이들은 철저하게 재산은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게 좀 있어요. 딸에게 주는 것은 성씨가 다른 남에게 주는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딱 지배적으로 있는 겁니다. 아마 60대 이상의 분들, 여성분들 중에는 이런 상속에 있어서 차별을 받은 분들이 우리 중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전부 아들 다 줘. 딸들은 나중에 노년에 보면 섬기는 거 전부 딸들이 섬기는데 재산 물려주는 거 보면 전부 아들한테 다 줘버려요. 딸한테는 상의도 한마디 안 하고 그걸 다 줘요. 라반도 아들 중심 사람, 그래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할 정도로 사위인 야곱이
잘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이는 라헬과 레아도 잘 아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야곱의 재산이 그들의 재산이 된 운명 공동체, 경제 공동체가 된 아내들은 야곱의 생각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라반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어찌 되었든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부인들에게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확신을 주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되면 가슴이 멍하고 두근두근 해야 돼요.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7절에 보십시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8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 재산 받아가지고 삶이 좀 넉넉하려고 생각하지를 마세요. 그러면 잘 살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넉넉하게 해주셔야 돼요.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저는 처갓집 건 절대로 탐내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아들 네 딸 셋 있는데 전부 뭐 아들한테는 다 한 복씩을 다 남겨주셨더라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딸들한테는 관심이, 물질에 있어서만 관심이 없어요. 절대로 부모로부터 그런 것에 기대를 하면 서운해지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죠. 시골에 그 땅 그 몇 평 그 얼마 하지도 않아요. 그걸 기대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이 있는 이런 역사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셔서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것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야곱의 말을 들은 아내들은 이제 자신들이 결단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의 말을 들어볼 때에 인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심지어 영적으로도 부모를 떠나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망설임 없이 반응했습니다. 14절 이하에 보십시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루신 일을 다 준행하라. 자식 키워도 소용없어요. 나중 되면 부모는 자식 중심이라니까. 그게 당연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지. 우리도 우리 자식들한테 뭐 다 주고 싶었잖아요. 근데 자식이 부모한테 뭐 좀 잘못하면은 뭐 서운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네 자식한테 잘하면 돼.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좀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하도 그게 안 되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도 그게 안 되거든.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내리사랑이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한테 잘하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지혜로워 보여도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에 매이고 욕심에 매이고 환경에 매여서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쉽질 않아요. 그래서 안주하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결정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돌아가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딸린 식구가 너무 많아. 재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모든 것들 데리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어디서 도적을 만날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이제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돌아가면 안 되는 쪽으로 그 환경이 결단의 방편이 되도록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안주하고 있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고 돌아갈 것을 촉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보면은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사는데 저 사람은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이 코를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 고생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비유로 생각해 보면은 마치 가야 될 나귀가 가지 아니해서 그 발에 그 뭐라죠? 그 사람 그 말을 탄 사람이 차면은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한테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처럼 거기에 뭐 좀 뾰족뾰족하게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이 발로 차면은 통증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다 날려먹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은혜 받는 찬송이 있어요. 전부여지옵소서. 그러기 전에 오십시오. 그러기 전에 결단을 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돌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돌아가기에는 지금 형편이 내게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좀 더 살아보고 좀 더 있어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생각해 보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야곱도 돌아가기에는 불리한 환경입니다. 돌아가는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기로 결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돌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 물질적인 문제나 인간관계가 흔들릴 때에 우리 형편이 우리 처지가 우리 생각처럼 되지 않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 아닌가, 여러분들은 좀 민감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붙들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걱정이 뒤로 던져지고 삶의 일생일대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돌이켜야 될까?
돌아가야 될 것, 혹시 그런 것이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맹그적 그리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로 돌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이 길로 인도하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온 이들에게, 돌아가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생일대의 삶의 전환점이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지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사는 이들은 대단히 소수인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성경헌금과 주일헌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들마다 하늘 창을 여셔서 더 많은 것들로 내려주시고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넘치는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윤하온이 5번째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1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성도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알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